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여러분들 22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빛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불이 되심이라. 만국이 그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리라. 낮에 성물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가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보좌에게 오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니 그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비치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시고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하시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셨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라. 같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아멘. 앉으셔서 첫 찬송 31장 함께 부릅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영원히 방패여 또 산성이시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잽은 궁차 그 누레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주 달리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그득한 이 땅 주의 조와 그 힘차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지하여 늘 강건하리. 창조주 보호자 또 우리 구주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소라. 아멘. 한 주간 우리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세상에 나아가서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조롱과 수치를 당할지라도 믿음 생활 잘 하기를 원하시는데 한 주간 그런 삶을 살았는지 우리 삶을 돌아보겠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은혜로 우리를 만나주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과 감사의 날 5월을 허락하여 주시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여 주신 은혜 감사드립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께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던 하나님 말씀을 잊고 나 자신에게만 몰두하며 제 자신의 문제와 기쁨만을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이런 이기적인 삶을 살았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제 자신보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님께서 바라보는 자들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온사랑교회에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주의 자녀들로 건강하게 성장하게 하여 주시고,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에게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충만히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온사랑교회의 각 가정들이 살아나서 살아난 이 가정들을 통해 주님의 나라가 더욱 아름답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온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 놓여진 어려움과 힘든 상황을 극복하고 또 경제적인 이유로 힘들어하는 가정들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을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 위에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온사랑교회의 작은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를 통하여 승리하는 온사랑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최영민 목사님을 특별히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말씀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듣는 저희도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죄를 날마다 용서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 찬송 466장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하다. 주 예수 주신 평안아 늘 충만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내 맘에서는 영생수 한없이 흐르니 목마름 다시 없으며 늘 평안하도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참되신 주의 사랑을 경험치 못하네. 그 사랑 내 맘 여시고 소망을 주셨네.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주 예수 온갖 왜 몸소 당했나. 주 함께 받으며 멸류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나의 마음속이 늘 평안해 악한 죄 파도가 많으나 마음이 늘 평안해. 아멘.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24절까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사람 위에 있는 불과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 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일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위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24절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 우리 주님의 명령입니다. 주님께서 공생에 시작하실 때 산 위에 올라 팔복을 선언하셨습니다. 신자들의 복은 외적인 복,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내면의 복, 영적인 복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겸손히 깨닫는 자들이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그렇게 선언하셨습니다. 팔복을 선언하신 후에 신자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구체적인 윤리 규범도 알려주셨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의 천국 복음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죠. 부유한 자가 복이 있다. 그렇게 선언하셨더라면 우리는 절망에 빠졌을 것입니다. 먼저 가서 세상에서 성공하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우리는 큰 마음의 짐을 지고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주님은 내면의 복, 영적인 복,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사는 자들이 복이 있다.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시고 기쁘게 만들어 주시고 진실한 삶을 추구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산상수훈 첫 번째 명령이 세상에서 성공하라. 그것이 아니라 네 형제를 사랑하고 먼저 가서 네 형제와 화목하라. 그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 주님은 사랑의 주님이시다. 형제와 화목하는 것은 나도 기쁜 일이고 내가 용기를 내면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런 자신감을 갖고 신앙생활 할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자, 우리 주보 뒷면 보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씀을 좀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성경 문제를 풀고 있는데요. 자, 1번 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도 형제와 우애 있게 지내는 것을 좋아하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신앙의 이유를 가져야겠죠. 1번 우리 정한이가 읽어주세요. 정한이 잘 읽어줬어요. 화평하는 게 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평케 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다. 화목하는 직분을 받은 자들이다. 주님께서 팔복에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화평케 하는 자가 피스메이커 이렇게 되어 있죠. 피스메이커들이 복이 있고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식들은 하는 일이 분명하죠. 하나님의 자녀들은 화목하게 하는 일을 한다. 마귀의 자식들은 싸움을 일으키고 분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이간질하고 서로 속이고 거짓말을 해서 가정을 파괴시키고 사회를 혼란에 빠뜨립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100이면 100 다 피스메이커의 삶을 사느냐? 그렇지 않죠. 마귀가 우리를 충동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도 순간순간 마귀의 충동과 유혹 때문에 트러블 메이커의 안타까운 모습을 보이기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늘 경계해야 하죠. 제자들도 예수님 앞에서 누가 크냐 서로 싸웠다. 그 순간에는 마귀의 놀림거리가 된 것입니다. 아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라고 하더니 예수님은 영적인 복을 가르쳤는데 지들은 누가 크냐 저러고 다투고 있다니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도록 마귀가 충동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만류하였습니다. 주님께서 사단아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내 뒤로 물러가라. 베드로에게도 사단이라 명령하신 것은 그 순간에는 사단의 미혹에 넘어가 무엇이 중요한지 분별력을 잃어버린 상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늘 분별력을 갖고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이웃들에게 겸손한 모습으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양보하는 희생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기 때문에 형제들과 화목해야 한다. 2번 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야 합니까? 우리 정화가 읽어주세요. 네, 잘 읽어줬습니다. 착한 행실. 주님께서 산 위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니 우리가 어떻게 빛이란 말입니까? 착한 행실로 세상의 빛을 비추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신자들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하죠. 한평생 나는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너무 기쁘다. 주님만 생각하면 너무 기쁘다. 엔조이. 주님 안에서 나는 기쁘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는 그 즐거움을 힘을 갖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려야죠. 나의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다. 구체적인 방식이 무엇이냐? 착한 행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누가 빛을 등불을 갖다가 말 아래에 숨겨놓겠느냐? 등경 위에 두어가지고 온 세상을 비춰야 되지 않겠느냐?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어떻게 세상을 비춥니까? 착한 행실로, 선한 행실로 세상을 비추어라.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만들어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착한 행실,
그 착한 행실 중에 첫 번째로 가르쳐 주신 것이 형제와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형제와 화목하면 보기가 좋잖아요. 세상 사람들도 야, 저 집안은 형제간의 우애가 너무 좋아. 그냥 듣기만 해도 흐뭇한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간의 우애가 좋아요? 쉽지가 않은데 현대 사회에는 다 개인주의가 만연해서 형제들 사이에 교류도 끊어지고 그렇게 사이가 좋기가 쉽지 않은데 그렇게 우애가 좋아요? 보기만 해도 기분이 좋은 것이죠. 역시 교회 다니는 가정들은 형제간의 우애가 좋구나, 정말 좋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누가 등불을 말 아래 숨겨놓겠느냐? 등경 위에 두어 세상 사람들에게 비추도록 해라. 저 집은 교회 다니면서 맨날 싸워. 부부간에 싸우고 형제들끼리 말도 안 해.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피스메이커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이 있다.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3번 우리 정민이가 읽어주세요. 잘 읽어주었습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자는 심판을 받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본주의 가치관에 깊이 젖어 있어서 나한테 잘못하는데 내가 좀 화를 내면 어떠냐?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는 거지. 친구들이 나한테 따뜻하게 안 대해주는데 내가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 또 친구들 잘못 아니냐? 분노하기가 쉬운데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분노하면 심판을 받는다. 하나님 앞에 분을 내는 것은 의를 이루지 못한다. 분 내는 사람이 잘못이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보시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십계명에 그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나는 살인하지 않아요. 나는 십계명을 다 지키고 삽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22절 주님께서는 형제에게 노하는 그 자가 바로 살인자다.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형제에게 분노하는 그 자가 살인자다. 왜? 분노에서 살인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그 마음속에 있는 분노를 억제하지 못해 아벨을 죽이는 살인자가 되었듯이 분노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는 살인이기 때문에 주님은 분노를 금하신 것이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욕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는 피스메이커이기 때문에 오랜 기간 사람에게 나쁘게 대할 수가 없습니다. 나쁘게 대하다가도 예배드리면 정신이 드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회사, 학교, 주변에 있는 관계들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선한 마음을 주시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죠. 근데 세상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귀가 장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음에 주님의 사랑이 한 푼 어치만큼도 없기 때문에 잘해보려는 생각 자체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 지옥불에 들어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도 잠깐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이 있지만 그러나 말씀을 무기로 삼아 기도로 무기로 삼아 주님 더 이상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그 팔복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복, 애통하는 복, 온유한 복, 긍휼히 여기는 복, 다 불쌍한 눈으로 우리 주위 사람들을 보면 용서할 수 있어요. 받아줄 수 있습니다.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기도로서 주변의 관계를 정리해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기 때문에 마지막 심판을 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잠깐 다툼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피스메이커의 삶을 살게 된다. 그러나 세상에 마귀가 장악한 사람들은 자기 잘못도 모르고 불화가 얼마나 끔찍한 죄인지도 모르고 하나님은 십계명에 있는 그 살인죄가
형제에게 분노하는 거라고 가르쳐 주시는데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지도 모르고 그냥 그 더러움에 자신을 방임하고 내어 던지고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살아가다가 주님 앞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경고하셨기 때문에 빨리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자세로 화목해야 합니까? 우리 정우가 마지막으로 읽어주세요. 1번, 2번에 1번. 네, 잘 읽어주었습니다. 예물을 제전에 드리려다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23절 말씀에서 중요한 게 이 생각나거든입니다. 생각나거든. 예배를 드리려고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 그런데 우리의 지정이는 성령께서 권면하시고 설득하시고 주장하시기 때문에 우연한 생각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인 것이죠. 예배를 준비하는데 문득 생각이 나. 내가 잘못했구나.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내가 했구나. 그것이 생각이 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악인들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죠.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특별히 예배를 준비하고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장해 주시기 때문에 그것은 내 잘못이다. 형제가 나를 원망해도 그것은 당연하다. 내가 나쁘게 대했기 때문에 그런 자신의 삶을 돌아보도록 성령께서 주장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물을 제전에 드리다가 거기서 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성령께서 생각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은혜죠. 우리를 성화의 길로 인도해 가시는 성령의 방법이십니다. 죄를 깨닫게 해 주신다. 악인들은 죄를 깨닫지 못한다. 교만과 이기심이 가득하기 때문에 심령이 가난하다는 말 자체를 이해하지 못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성령께서 감화해 주시기 때문에 늘 심령이 가난하고 심령이 가난한 것을 추구하고 나의 죄를 인정하고 나의 죄를 고백하고 나의 죄를 애통해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정말 그 죄 사함 받고자 주님께 매달리게 되고 그리고 주님의 사랑의 눈으로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다.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해야겠다. 그 말씀에 지배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에 지배를 당하게 된다. 하나님 말씀에 장악이 된다. 세상 사람들은 마귀에게 장악이 돼서 넌 잘못 없어. 끝까지 교만한 삶을 살게 되죠. 성령께 장악되고 지배되는 사람들은 내가 부족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이 아닌 이상 가정이나 회사나 학교나 여러 관계에서 좀 어려운 관계들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게 당연하죠. 우리가 인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은혜를 주신 사람들은 그 관계를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내가 좀 부족한 면이 있었지.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그 선한 마음,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다. 어떻게 좀 할 수 없을까? 그런 기도의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번에 2번. 자,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 합니다. 예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먼저 가서 화목하고 예배 드려라. 하나님께 드리는 최고의 예배. 이런 예배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형식적인 예배. 아무 생각 없이 깊은 마치 잠자는 자들처럼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형식적인 예배죠. 하나님 받지 않습니다. 진실한 예배, 죄의 고백이 있는 예배. 죄인입니다. 하나님 제일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 십자가를 의지하는 예배, 하나님께서 최고로 기뻐 받으시는 예배인데, 주님, 형제와 화목케 하겠습니다. 그런 결단으로 드리는 예배는 예배 중에 예배다. 그 어려운 일을 네가 하겠느냐?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저를 용서하셨는데 저도 세상 사람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그 힘든 일을 네가 할 수 있겠느냐?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 도와주시면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께 최고로 잘 예배드리는 사람입니다. 이 화목하라는 헬라어는 디아 알라소인데요. 디아는 비투인, 사위라는 뜻입니다. 사위, 사이, 사이. 그리고 알라스는 변화.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보라 우리가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속에 호연히 변화되리니,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영광의 몸으로 호리니 변화되리니, 그 변화되리니가 이제 알라스인데, 그러니까 디아 알라스 무슨 뜻입니까? 그 사위를 변화시켜라. 그냥 그렇게 내버려서는 안 된다. 죽은 상태로 내버려둬서는 안 된다. 우리가 예수님의 몸처럼 변화되듯이 그 사이를 변화시켜라. 그것이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 형제와의 사이를 그냥 내버려두서는 안 된다. 그거를 변화시켜라. 그 관계를 변화시키고 회복시키고 치료하고 고쳐야 된다.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예물을 드리다가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조종하시고 조명해 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의 그 거룩한 마음을 부어 주실 때 먼저 가서 그 관계를 변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는 그냥 말씀을 배우죠. 아,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만드는 것이로구나. 근데 이제 장성하면서 아, 이 관계라는 게 진짜 어렵구나.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아, 이 관계를 변화시킨다는 것, 나를 죽인다는 것, 내 안에 있는 교만을 죽여서 이 관계를 회복시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이로구나. 이걸 배웁니다.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이제 성인인 거예요. 아, 이 관계라는 것이 굉장히 어렵구나. 내 힘으로 할 수 없고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야만 이 관계가 디아알라스 이 관계가 새롭게 변화되는 것이로구나.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분들은 다 신앙의 성인으로서 하나님께 간구하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관계가 새롭게 변화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고 실천하셔야 됩니다. 우리 3번 또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자세로 화목해야 됩니까? 3번 시작.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고 진심 어린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고발하는 자와 길에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고발했어요. 너 재판관 앞에 가자. 그 가고 있는 중이에요. 그런데도 나는 교만해.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자존심을 꺾기가 싫어. 끝까지 가보자. 그래. 재판관 앞에 가보자. 그런데 만약에 재판관이 너 잘못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감옥에 가는 거예요. 내 잘못이 드러나면 감옥에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현대 사회에 모든 재판이 그렇지만 다 쌍방이죠. 50대 50, 뭐 60대 40, 80대 20. 너도 죄가 있지만 너도 죄가 있다. 어떻게 판결이 날지 몰라요. 근데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했다 그런 마음이 든다.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급히 신속하게 사화하라. 재판관 앞에 가기 전에 사화하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예수님 의미는 무엇입니까?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죽기 전에, 주님 앞에 서기 전에, 주님 앞에 서서 무슨 판결을 받을지 모르니까 조금이라도 내가 잘못한 것 같으면 급히 사화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라, 그렇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사화하다, 뭐 현대에는 잘 쓰지 않는 말이죠. 헬라어 윤호의 성경에도 잘 나타나지 않는 말인데, 그래서 영어 성경의 번역자들도 이 윤호회를 어떻게 번역할까 고심을 많이 했어요. 뭐 어그리, 그러니까 상대방에 동의하라, 뭐 KGV에는 그렇게 번역이 돼 있고, 우리가 이제 자주 쓰는 NASB 같은 make friend, 친구를 만들어라. 재판관 앞에 가기 전에 얼른 사이를 좋게 해서 친구를 만들어라, 그렇게 얘기했고, NIV 성경에는 settle matter, 문제를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라. 그 친구하고 형제하고 여러 가지 복잡한 일을 빨리 해결하라, 그렇게 해석을 했는데, 우리가 다
같은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겠죠. 사화하라. 친구를 만들어야 되는구나. 어떤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내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급히 신속하게 관계를 개선해야 한다. 예수님 오늘 저녁에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 오늘 저녁에 오시면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서서 왜 그렇게 좁은 마음으로 살았느냐, 왜 그 긴 좋은 시간들을 왜 그렇게 살았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고 나의 그 십자가 사랑을 얼마나 교훈하였는데 그 좋은 세월 다 어디다 허비하고 지금 이렇게 심판대 앞에 섰느냐. 주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거 아닙니까?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 있다면 한 주간이잖아요. 우리가 한 주간 말씀을 부여잡고 사는데 이번 주간에는 먼저 가서 형제여 화목하라. 주님이 이 말씀에 사로잡혀 나는 할 수 없으니까 주님께서 이 관계들을 개선시켜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 4번 읽겠습니다. 자, 어떤 자세로 화목해야 됩니까? 4번 시작.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겠다는 자세로 화목해야 합니다. 26절 그런 내용이죠. 25절 마지막부터 보면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주어 옥의 가족과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네가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재판관 앞에 가서 섰는데 너 잘못이야. 너 2년 동안 감옥에 있어야 된다. 너 벌금은 얼마다. 그렇게 한번 선언이 되면 그것을 다 갚기 전에는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이다. 심판을 받으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겠다는 자세로 화목하게 지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했을 때 친구들이 잘못을 80을 하고 내가 20을 했어. 그러면 친구들이 먼저 나한테 용서를 구하고 선물도 가지고 오고 뭔가 제수를 취할 때 그럼 나는 그것을 받아주겠다 이렇게 인간적으로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도 20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너도 그것에 잘못이 있다. 그것도 갚아야 된다. 주님은 그렇게 심판을 하시죠. 한 푼이라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저는 한 푼이라도 마음에 꺼리낌 한 것이 없도록 저는 노력을 했습니다. 주님 보시기에 부족하지만 저는 성령께서 제 마음을 감동시켜 주셨을 때 나는 주님 앞에서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이 모든 관계를 정리하고 모든 채무 관계를 청산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회복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음이 청결한 자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저는 깨끗한 마음으로 정말 하늘을 우러 이 한 점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한 푼도 남김없이 아주 조그만 잘못조차도 나는 회개하고 변화시키는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진실한 신자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깨끗한 마음을 갖게 될 때 사람들 관계에 있어서 네가 잘못이다. 네가 먼저 사과해야 내가 사과. 이거는 얼마나 우스운 일인지 모르겠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먼저 용서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셔서 피 흘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주님 사랑 좋아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잖아요. 주님께서 먼저 가서 사과하라. 조금이라도 원망되는 일이 있다면 속히 가서 사과하고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하나님 앞에서 청산하겠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깨끗하게 살아라. 그래야 그것이 네 행복이다. 세상 사람들도 그게 경험에 우러러서 나오는 말 아닙니까? 형제간에 우위에 있지 못하면 얼마나 괴로워요. 우위에 있으면 화목하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손 내밀고 먼저 용서하고 우리 지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네가 자하면 내가 구하고 내가 구하면 자하리라. 삐딱하게 말한 것이 아니라 네가 먼저 해. 그것이 아니라 먼저 해요. 정말 좋은 마음으로 먼저 해. 그럼 내가 다음 거 할게. 기분 좋게 양보해서 좋은 관계를 만들어 쓴 거죠. 요셉 앞에 형제들이 섰을 때 형들 날 팔았지. 내가 그래도 참아줄게.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방성대고가 목을 무들게 하여 형님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에요. 진심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관계를 개선시키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먼저 가서 화목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이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더 착한 사람으로 만드시기 위해, 여러분들 통해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 위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령께서 당연히 예배 가운데 우리 마음을 감화시키려고 하고, 마귀는 계속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말씀의 씨를 주워 먹고 그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치열한 영적 전쟁의 시간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나는 누구의 편을 들 것인가? 여기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저는 주님의 편을 듣겠습니다. 저 마음속 깊이 환하게 비춰오는 그 주님의 빛을 바라보고 오늘부터 형제와 화목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자존심도 있고 부끄럽기도 하고 또 여전히 이기심도 있겠지만, 잘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주님 도와주시면 주님 명령 순종할 수 있으니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그렇게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허물 많은 죄인들 주님 앞에 모여 예배드리고 주님의 그 거룩한 뜻을 배우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특별히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라고 명령하셨사온데,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속 깊이 심어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맺음으로 한 주간 모든 관계가 새롭게 되어 내 삶 가운데 천국이 임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 형제를 위해 진실하고 날 보는 자들 위해 정결코 담대하여 이 세상 환난 중에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나 용감히 늘 승리하리라. 저 원수도 내 참된 친구 삼고 남 주면서 그 일을 잊으리. 연약한 나 늘 온유 겸손하여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섬기며 기쁘게 살리라. 늘 바빠도 나 힘써 기도하며 주와 함께 늘 교통하리라. 주 가신 길 그 발자취를 따라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믿음으로 늘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형제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오니 성령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선한 마음 주셨사오니 한 주간 우리 마음을 지켜주셔서 예배당을 나서는 순간부터 마귀가 치열하게 우리를 충동질하게 될 터인데 성령께서 지켜주셔서 정말 주님처럼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분들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그 사정과 형편 또 마음의 은밀한 기도 제목들 하나님 아시오니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고 한국에서 일정 앞으로의 모든 일정 가운데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여 주셔서 더 큰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대한민국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온 국민이 자유롭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교회가 마음껏 복음 전하고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6월에 또 한 번의 선거가 있사오니 하나님께서 국민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나라에 꼭 필요한 일꾼들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한 주간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지켜주셔서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 은혜 한 주 동안 지켜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 드리니 받아 주시옵고 온사랑교회에 더욱 풍성한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 섬기는 진실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장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형제와 화목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옵소서 축복하고 축도 이후에는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참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 용기가 없사온데 하나님 힘주시면 용기 내어 사랑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담대하고 용기 있는 진실한 하나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먼저 가서 화목하고 속히 화목하고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갚으려는 자세로 화목하라 명령하셨사오니 그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성경 두 곳 읽고 헤어지겠습니다. 우리가 오후 예배 대신해서 말씀을 그냥 두 곳 순서대로 읽어 가는데요. 한 1년 해보니까 이게 좋다. 저는 목회자로 그런 생각을 좀 계속 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에서 15절. 한 절씩 읽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아, 16장 9절. 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를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하노라.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게로 직행하여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신이라. 이 성에서 수행을 이루어라.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같이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있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라 유하라 하고 강건하여 머물게 하니라. 주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셨다. 요한복음 14장 23절부터 29절까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가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라. 내가 아직 너희와 함께 있어서 이 말을 너희에게 하였거니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금신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같이 이제 일어나기 전에 너희에게 말한 것은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 우리 성령 6장 부르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삼일체 신께 영세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